오늘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절로 9절까지 신약성경 217면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아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에서 떠나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좋은 때가 아닙니다. 모름지기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를 살펴보면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걸어서 낮에 가고 밤에 자고 일반인 여행객들의 노정으로 보면 나흘 길을 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먼 길, 나흘 길을 걸어서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만 이곳은 낯선 곳입니다. 생전 처음 도착한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고 또 한 번도 다녀본 일도 없는 그런 낯선 마을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전혀 낯선 곳에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럽니다.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곳에 가서 전혀 만나본 일도 없는 낯선 풍속을 가진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귀중한 개척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성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이 여기에 도착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원들이 엊그제 백령도를 다녀왔다고 합니다만 백령도에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편지를 하고 전화를 하고 그런 때가 아니니까요. 배를 타고 왔는데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서부 해안에 있는 백령도에 들어갑니다. 가서 섬에는 거기 치안을 맡고 있는 한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쉽게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령도는 인구가 한 4, 5천 명 됩니다만 90%가 다 교인이고요. 조그만 섬이지만 마을마다 교회가 다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교사의 배가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백령도라는 섬은 미신이 없고 기독교인들로 그런 분위기로 꽉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복음을 가지고 여기 도착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여기 보니 자기 규례대로 그랬습니다. 자기 규례대로 했습니다만 원문의 뜻대로 보면 에이오도스, 카타 에이오도스, 오스도스 라는 말은 자기 습관대로 그럽니다. 누구나 자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습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주로 이러한 음식을 먹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습관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으로 개인적으로 가지는 규례가 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인 규례를 따라서 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신 줄 압니다. 이렇게 나오려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 텔레비에서 심야 프로도 보겠지만 새벽 기도꾼은 그거 안 됩니다.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규례입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고 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자기 습관, 자기 규례,
생활의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냐? 보세요. 바울과 그 일행은 첫째, 안식일을 지킵니다. 어디 가나 잘 계산을 해서 안식일은 여행 중에도 지킵니다. 어떤 바쁜 중에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규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그저 매주일 나가는 건데 오늘 하루 빠지면 어떤가? 그건 안 됩니다. 엄격하게 자신에게 약속하고 안식일을 꼭 지킵니다. 그게 첫째이고요. 또한 가능한 한 회당을 찾습니다. 집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회당이 있는 때는 회당을 찾습니다. 조금 거리가 멀더라도 회당을 찾아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아주 일상화된 바울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의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요. 초점과 중심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규례요, 생활 리듬이요, 생활 철학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차는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 성공적이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 와서는 빌립보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시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귀한 성공적인 결과가 왔다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호사다마입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이 잘 되는가 했는데 또 핍박이 옵니다. 큰 핍박이 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깊이 생각해 보면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핍박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젤로산테스라고 했습니다. 질러스요. 젤로산테스. 시기 질투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핍박이 있었다. 그 원인은 시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유대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그저 규례를 따라 안식일마다 모였고 명상하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만 이제 생명력이 넘치는 바울과 실라가 와서 그대로 읽기만 하던 성경을 해석해주고 생명력이 없는 그들의 성경 지식에 대하여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막연하게 믿던 메시아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역사적으로 증거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확 돌아서 많은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유대 사람들, 소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 사람들은 지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권위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앨리슨이라고 하는 분은 시기질투의 근본적인 원인은 열등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책 한 권에서 계속 설명하는, 세밀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시기질투의 근본은 열등의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스스로 만족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한데 누구를 시기하겠습니까? 질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 생활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때의 열등의식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열등의식이 시기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한 사람도 시기가 없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남이 하는 일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고, 너는 그거 해라, 나는 이거 한다.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학자라고 하면 적어도 나는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 돈 버는 거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가 돼가지고 돈 많은 사람 시기한다면 그 사람은 학자가 아니죠. 학자는 공부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말든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 보고 넘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승리감 없는 사람이 언제나 질투하는 겁니다. 1등한 사람이 2등한 사람 질투하는 거 봤습니까? 꼴등했으니까 1등한 사람 질투하는 것이지, 앞에서 뛰는 사람이 뒤에서 뛰는 사람 질투하는 법은 없습니다. 뒤에서 달리면서 앞에 사람 질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뒤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게 바로 열등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긴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만 불의, 공포, 분노, 적의, 상실, 시기, 질투, 원망, 그리고 허망한 욕망, 자기 학대, 좌절, 망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전부 열등감에서 오는 겁니다. 열등감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가 인간을 실험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시험할 때 쓰는 무기 제1호,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질투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웬만큼 잘 믿는 사람들은 뭐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무슨 게으르고 나태하고 세상 욕심적인 죄, 거기에 그렇게 빠지지 않습니다만,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 시기 질투입니다. 그런 거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구석에 시기 질투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걸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질투해서 밖에서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인기가 높아지는 걸 볼 때, 갑자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바울과 실라에게 확 쏠릴 때 그만 질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질투란 뭐와 같으냐? 그것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기질투가 불과 같이 올라오게 될 때 자기도 죽고 자기가 질투하고 있는 그 사람도 죽고 그걸 듣는 사람도 죽습니다. 삼자를 다 죽입니다. 불이라는 건 처음에 내가 불을 놓을 때 어디까지 번질 줄 모르지 않습니까? 한 번 놓고 나면 쫙 퍼져나가면 그건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시기질투도 마찬가지요.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리고 말죠.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닙니다. 질투는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까짓 것 다 죽어버리자 이겁니다.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더 무서운 것은 한 번 시작되면 걷잡질 못합니다. 내가 out of control입니다. 그건 다스리지 못합니다. 한 번 시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정말 뼈아픈 회개가 있기 전에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생각해도 분하고 생각해도 자꾸만 그 방향입니다. 이건 마귀가 한 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대로 들어와서 쫙 쥐어버리니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전에는 시기의 노예에서 그 정신이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정신도 썩고 판단도 흐리고 그리고 양심도 다 마비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만 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 회당장 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상식 이하의 짓을 하는 것입니다. 속에는 질투가 있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확 돌아버리는데, 보세요. 천하를 어지럽힌다 하고 소란을 떨었습니다. 천하 어지럽힌 게 무엇 있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천하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괴악한 사람들, 요새 말로 말하면 조폭을 동원해서, 유대 사람들이 조폭을 동원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자기들도 그래서는 안 되지만 게다가 타협을 했고 돈을 주고 조폭을 동원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유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습니다. 왜요? 질투하다 보니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됐고요. 소동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야손과 식구들을 잡아가지고 옵니다. 이때 바울이 잠깐 외출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순간 왁 밀려와서 야손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했는데 없거든요. 없으면 최소한도 기다렸다가 저녁에 돌아오면 만나자 그랬으면 될 텐데 기다릴 만큼도 여유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에겐 여유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잠깐 외출했는데 기다렸다가 돌아오면 그때 만나자, 대면해보자 해야겠는데 그걸 기다릴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야손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이 행동이 뭘 말하는 거냐? 그만큼 조급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손을 끌고 가서 욕을 보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바울이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이라는 주인을 왜 끌고 오는 겁니까? 또 감춘 것도 아닌데 이만큼 시기에 가득한 마음이요. 여유와 기다림도 이성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이사를 운운합니다. 이게 또한 요새 말로 웃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충성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가야바가, 사실은 제사장 가야바는 가이사하고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금 여기를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야바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재판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괴롭히면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다. 마치 자기가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결국은 시기 질투가 작용할 때는 이성이 흐려지는 겁니다. 뭐 해서는 아니 될 말도 거침없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가이사에게 충성한 종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읍장이 돈을 받고 요새 말로 뇌물을 받고 놓아주었다 그랬습니다. 더 우습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바울과 실라도 여기서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시기 질투였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되고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저겁니다.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충실하고 만족한 사람은 다시 시험에 빠질 필요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귀도 시험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겸손함. 그럼 벌써 마귀는 내게서 떠납니다. 시기질투라고 하는 무서운 악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기질투는 교만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